누가복음 19장 29절로 4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시간에는 어린 나귀를 타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이영기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날씨가 좀 추워지기 시작하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한번 서로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찬송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간절한 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열문화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게 되었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오해에 비롯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마치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다녀오시는 어느 귀족 출신의 사람과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먼 길을 떠났다. 그리고 그 10명의 종에게 장사를 하도록 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만, 올라가자마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배경을 가지고 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림을 하는 동안, 재림의 기간 동안 종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토론을 통해서도 이제 얘기했었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아마 아무것도 못 남긴 사람도 있었을 터이고, 또 마이너스를 한 사람도 있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한 문화를 오랫도록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했던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유독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어떤 그 질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떠나신 것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종의 태도를 보니까 주인에 대해서 마치 주인을 냉혈 인간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사기꾼 양아치로 생각했어요. 심지 않은 것에 거두는, 마치 사기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인이 이 종에게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잘못 이해했다고 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을 잘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에 대해서, 또 재림에 대한 삶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문화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아주 공평한 삶이에요.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물론 우리가 각자 처해진 상황은 다 다릅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각자 주어진 삶은 한 문화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이것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한 태도, 또 지난주 또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순종하는 태도,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이 10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이 해발 고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팔랐다고 합니다.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2사람에게 새끼나귀 1마리를 준비해 오라고 하셨죠.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보이시죠? 제일 위쪽에 벳바게가 있고 베다니가
있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에 올리브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올리브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다 감람산,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에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죠. 다 같은 말이에요. 올리브하고. 예, 그렇게 위치되어 있고 그 앞에 이제 박스가 되어 있는 쪽이 성전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리고는 바로 이제 이쪽 분 예, 이 되겠죠. 자, 일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초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성인이 되면 매 절기에 1년에 한 번씩 절기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100% 그러지는 못했겠죠. 좀 여유가 있거나 또 어떤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성지를 순례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아마 매년 이 지역을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그게 보니까 예수님의 흔적들이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시온 도성, 거룩하고 구원에 임하는 그런 멋진 어떤 도시를 예수님이 생각하셨을까요? 자, 여기와 함께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큰일 날 소리인데 한번 스스로 한번 반성하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마틴 로이드 목사님, 박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교회는 주님이 보여주신 본보기와 원칙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복음을 잘라내고 깎아내고 바꾸었다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신의 복음에 맞추어 사람들을 잘라내고 깎아내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야기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와 회개는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지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아무데나 신학이라고 붙여놔서 헷갈리는데요, 이 기독교에서 이 번영신학은 이방 종교에 의해서 비롯되어진 거예요. 마치 자판기 종교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습니다만,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가르치고 또 바르게 선포를 해야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오로지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만 하는 이 한국 교회는 과연 진정한 기독교인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가 그런 잘못된 이방 종교의 행태를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날 많은 그 신비스러운 체험을, 신비 체험을 기독교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물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비, 기적만 체험하는 그런 종교라고 기독교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경은 축복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축복보다도 오히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더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구약에 보니까 그 예언서들 속에서
그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오히려 눈물로 회개를 외치고 귀에 거슬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했던 선지자들, 그들이 바로 바른 선지자들이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자, 그런 외면의 과정,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회개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뿌리를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은 수세기 동안 이교도에 의해서 타락의 온상이 되어버린 그런 도시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 중심 생활해야 하고 마치 교회가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예루살렘은 수세기 동안 이교도의 어떤 타락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여러 제국의 속국으로 있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신의 이방 종교에 노출되고 말았어요. BC 175년, 주전 175년에는 헬라 제국이 성전 제사를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에게 헬라 신을 예배하도록 강요했어요. 그리고 이교도의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거부하는 제사장들은 다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BC 167년 예루살렘보다 좀 위에 있는 이 모데인이라는 시골 마을에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 이름이 마타티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음을 불사하고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장군의 명령에 따라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이 제사장이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함께 이 명령을 한 장군도 칼로 찔러버렸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갈등이 되어갔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다 마카비 전쟁이,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1년 후에 이 사람 마타티아스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해요. 율법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이방 사람들과 맞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 중에 유다 마카비가 다시 아버지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갖고 셀루쿠스라는 그 헬라 제국의 이제 분열되거든요. 후에 그 셀루쿠스 왕조와 전투를 해서 결국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돼요. 전쟁 중에 결국 이 유다 마카비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 요나단이 나라를 다시 이끌게 되는데, 이 요나단은 아주 그 현실적인 어떤 이 현실 계산이 아주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특히 이 누굽니까? 이 셀루쿠스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셀루쿠스로부터 대제사장직을 받게 돼요. 대제사장직을 줄 테니 너희들 항복해라.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문을 열어주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누가 되어야 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 계열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방 민족이 임명한 대제사장, 이건 하나님 말씀에 명문도 없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AD 6년에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여우 같은 안나스, 여러분 안나스 잘 아시죠? 당시 대제사장을 돈으로, 이 안나스가 이 구레네에게 돈을 주고 이 대제사장직을 삽니다. 그렇지만 몇 년 후에 안나스를 축출했죠. 그런데 이 안나스는 여우처럼 미리 모든 자기의 유대교의 그 어떤 조직을, 광범위한 조직을 만듭니다. 그가 물러난 후에도 대제사장직을 내어놨지만 그 직급에 맞게끔 어떤 권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5명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대제사장직을 계속 이어가도록 자기는 뒤에서 마쿠 조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행태의 유대교 가장 대표적인 예루살렘 성전,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게 이어져 가고 있어요. 큰 교회는 계속 자기 자녀에게 세습하려고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맞는 것인가? 잘못된 것이죠. 이런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괴상한 도시가 바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본 모습이라니 통탄이 되지 않겠습니까? 슬프고,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한 모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유월절이 되기 전에 많은 이방 지역에 나가 있던 그 유대인들이 몰려왔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거기에서 함께 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행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일까요? 예, 예수님이. 자, 지금 갈릴리를 출발해서 그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적을 베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을 다 소문을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주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 어떤 사람들은, 연약하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었겠지만 부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긴장감을 주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11장 55절에서 57절을 보면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령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것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느냐?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을 궁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29절에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 좀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하는데, 벳이라면은 이 베라고 나오면은 그 베라는 이름이
이 바이트, 베이트, 바이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자, 그러면 벳엘이면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예? 햄이라는 게 빵이라는 뜻이에요. 떡이라는 뜻. 네. 떡방학한 예, 빵집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배가 들어가면은 뭔 집이구나 그런, 그리고 어떤 집창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자막을 한번 보시면요. 다음, 예,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벳바게는 히브리어 베이트, 집, 그리고 파게. 이 파게는 첫 무화과 열매를 얘기하는데 4월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4월에 나오는데 단맛이 없어요. 예, 열매도 아주 작고. 근데 베다니는 어떤 뜻이냐면 베이트 플러스 테나. 이제 4월이 지나고 여름철에 열리는 무화과가 테헤나라는 무화과예요. 예, 진짜 이건 우리가 이제 직접 따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무화과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돌 무화과가 있고, 이런 그 초생 무화과, 일찍 나오는 무화과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무화과가 있어요. 좀 종류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베다니는 베이트 테헤나가 이제 합쳐져서 무화과 동네라는 뜻이고, 이 벳바게라는 곳은 첫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참 희한하게도요, 이 파게, 첫 무화과 열매를 이 따줘야지만이 여름에 이 테헤나 무화과를 맛있게 이 소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게는요, 팔 수가 없어요. 맛이 없고 이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주인들이 이 파게를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동안 겨울을 나면서 아무것도, 어떤 열매도 먹지 못했잖아요. 이 열매, 부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말려서 보관해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첫 무화과 열매를 4월에 열리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따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이라는 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요, 또 가난한 자의 동네, 또 아픈 자의 마을이라는 이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문둥병이 걸리면, 나병이 걸리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없으니까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베다니에 머물게 됩니다. 베다니에 머물게 되면서 거기에서 치료가 다 되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음성 나환자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애환이 얼마나 많이 있는 곳인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쉬기 위해서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벳바게와 베다니의 이름을 예수님의 입성 가운데 첫 등장시키는 것은 출발지가 여기거든. 벳바게에서 예수님이 베다니를 향해서 아마 나귀 한 마리를,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와라 해서 그것을 벳바게에서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벳바게와 베다니, 그래서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이 출발하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동네인데, 예수님이 마치 그런 연약하고
억압당하고, 예? 환자들이고 이 연약한 자들을 대표하는 분이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빌라도는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는가?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로마 방식대로 백마를 타고, 예? 병거가 뒤를 이어가면서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이 엄청난 큰 소리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주권을 강탈하고 식민지를 억압하기 위해 왔다면, 예수님은 겸손하고 평화를 위하여 준비된 그런 어린 나귀를, 어떤 나귀 새끼라고 하지만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뭐냐? 스가랴서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또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그 본질이 다르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9장 10절 말씀처럼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선포하기에 오셨다. 공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 모습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에워쌌던 무리의 함성은 무엇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수천 수만 명이 호산나를 지금 외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그 바닥에 펼치고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열렬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렇게 소리쳤죠. 38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아멘. 자, 근데 여기 호산나 호산나 어떤 뜻입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즐겁게 찬양을 해요. 즐겁게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소리는 대한독립 만세하고 똑같아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라는 것은 막 기쁘고 즐거워서 만세가 아니라 우리 이 억압받는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사실 이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 마음속에 이 억압 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막 열렬 환영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주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제발 좀 진정시켜 달라고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아니라 선생님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단호히 응수합니다.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어두움의 도시, 타락의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어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약탈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성벽의 기초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은 불태웠어요. 자, 성전에 불이 타니까 발라놓았던 황금들이 다 녹아요. 녹아 흘렀습니다. 어디로 흘러들었냐면은 바위 틈, 그 돌 틈에 다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로마 병들이 그것을 캐내려고 그 성전의 돌들을 다 휘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AD 13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27절에 나왔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했던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멸절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역사적인 상황들을 아셨던 예수님이 지금 그 성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첫 번째 공식 행사는 뭐였냐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돈통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46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그냥 와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그곳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기도의 장소에서 점점점 돈 냄새가 나는 기업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부르심은 어디로 가고 목회 요령만 남아있어요. 교회는 기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예수 향기가 나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 못된 것은 다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 풍조에 떠밀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후에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예양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